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서 말씀 교사들과의 논쟁 또는 가르침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2, 3일 후면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한번 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될 거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건축물로서의 수명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멸망하여서 이 성전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고 수수료 받으려 하는 자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지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후 70년에 결국 이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이 더 필요하지 않게 되신 걸까요? 더욱이 헤롯 왕이 중축한 지 7년 만에 왜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1절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물은 것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마치 이렇게 물은 거죠. 성전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정말 좋은 건축물 아닙니까? 라고 물은 어조였던 것이죠. 이것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그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그 건물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 그분을 자랑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가 있고 그분의 자녀란 것을 믿는다면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특권과 자녀됨을 자랑하지 못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수수료나 헛된 맹세로 얻은 예물밖에 보지 못했던 성직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텐데 아직도 그들은 이런 세속적인 것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2, 3일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으로서 이제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근처 동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3절과 같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종말이 와서 세상이 심판받을 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확하게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종말과 재건에 대해서 묻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들은 성전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으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묻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알고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에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녀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라.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은 때가 아닌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받지 말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두고 제자들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두 가지 때를 두고 모두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어느 것은 세상의 종말의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끝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부터 계속 알려주셨던 메시지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종말이나 나 개인적인 인생의 죽음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끝을 주실 것이고 그때 결산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전도 끝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고 온 세상도 종말이라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빙자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혹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온갖 주장들이 난무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성경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의 명예로움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명예로워질 것이 아니에요. 즉, 이 명예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움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으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전쟁이 성행하며 실족하는 일이 늘어갈수록 세상은 서로를 향해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 또 지지 않기 위해 다른 일을 탓하고 비난하기 위해 서로를 짓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명예를 가지고 그 명예롭게 주님의 종말을 기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가르침으로 흔들리지 않게 교우들과 가정과 이웃들을 붙들어 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구하러 오신 우리의 맏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삶이 윤택해져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셔서입니까?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이런 삶과 거리가 멉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며 비난과 오해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배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샘솟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세상은 더욱 악독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해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또 의로움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풍요롭고 명예로운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미혹해하며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명예롭게 예수님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경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